둘째 시간은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된 진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남은 무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무엇이었을까? 네, 또 성소, 그 다음에 또 법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 열방 가운데 남은 무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무엇이었을까? 뭐가 있었을까요? 할례. 또 할례.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유명한 가나안의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 유명한 바알신, 허탈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가나안의 아세라신입니다. 이게 바알신은 젊은 폭풍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 그 다음에 이건요. 여기 써있죠. 다곤신 어디 신이에요? 이건 블레셋. 이거는 곡물의 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에 그모스 신이 있습니다. 그모스. 그 다음에 수메르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에스겔서 8장 9장에 보면 그 여인들이 그렇지, 담무스 신.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신이 있어요. 무로닥, 벨, 이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신들, 이스라엘인 굉장히 그 힘센 국가였어요. 소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들이 전부 다 섬기고 있는 이 이방신들 앞에서 그 작은 소수의 민족이 뭐라고 선언을 하는가 하면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뭐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별을 전할 때, 이 진리와 이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이야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모두가 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진리였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담이나 하와나 아벨이나 무드셀라, 에녹, 노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이었어요.
단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연했던 다신교 신앙의 국가들 사이에서 소수가 외치는 이 기별은 때때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공허한 듯한 기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외치는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는 굉장한 기별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세상 전혀 그 기별에 대하여 반응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외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된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보세요. 부자선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사방에서 아브라함을 유혹하였으나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는 배교에도 부패되지 않은 채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뭐하였다? 고수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도 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자였다. 근데 여러분, 그 우상숭배자였다는 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우상숭배에만 전념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만연했던 그 사조를 벗어나지 뭐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별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양다리야, 양다리. 한쪽 다리로는 어디를 짚고 있으면서? 세상을 짚고 있으면서 한쪽 다리로는 어디를 짚고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떠났던 적은 없어요. 때때로 속상해서, 이제 교인들 사이에 속상해서 뭐 잠깐 교회를 쉰 적은 있어도 그분에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잠깐 속상해서 쉬는 것 뿐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남은 무리의 혈통을 계통을 잇게 하셨느냐?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진리를 믿음 안에서 뭐하는 자로 살아간 거예요? 지키고 고수하는 자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비록 세상이 전부 다 그 사상, 유일신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는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된 굉장히 혁신적인,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 시대에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세상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사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된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 보존하게 하셨어요. 비단 이거는 구약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진리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 사상은 사단이 말이죠, 굉장히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진화론 사상이에요. 이 진화론 사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이들 이게 교육계 그 가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이 그러한 교육을 받도록 만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의 기념일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거죠. 1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존하는 게 1년이고, 그 다음에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존하는 게 한 달이고, 그 다음에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전하는 게 하루인데 일주일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일주일의 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창조 주간에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외하고는 이 제1주일의 이 주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기념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후에 만나를 통해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라고요?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딱 박아 놓으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중앙에 차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날이다? 표징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죠. 안식일은 구약에나 뭐 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안식일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약에도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때 이제 유대력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 운명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를 쫓아서?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뭐 하더라? 쉬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무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고 부활한 날 일요일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동안 수천 년간 남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 안식일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면 제자들에게 적어도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역사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하나씩 살피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키는 첫 번째 그 안식일, 유리바닷가에서 14만 4천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와 누가 설교하실 것 같아요? 하늘에 가면 장로님 누가 설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성경 저자 직강 아닙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감동이 어떠하겠어요? 그런 그 안식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준수하고 하늘에까지 이어져서 그 유리바닷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된 진리 세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이 처음으로 성문화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성문화된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주신 걸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문화가 되기 이전에 소위 말하면 우리 성문율, 이거 이제 written law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혀진 법, 십계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주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불문율 가운데서도 unwritten law, 그죠? 적혀지지 않았지만 불문율 가운데서도 십계명의 정신은 이미 남은 무리들이 그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분명한 죄임을 알았고,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죄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들을 그들의 신비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많이 타락했고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덕적 진리를 잊지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구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되는 이러한 진리들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지켜지고 보존되고 잊어버리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무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되는 네 번째는 창조 사상입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의 엘리시에는 보면, 여러분 이 인간이 말이죠, 왜 만들어졌느냐?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야말로 걸작품이에요. 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글자를 보시고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MBTI라고 아시죠? 어르신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의 성향이 나뉜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뉘냐면 성격 중에 하나가 F가 있고 T가 있대. T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수학 선생님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딱 계산하고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T의 성향을 가졌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반대 성향은 뭐냐면 F의 성향을 가져. 이 F의 성향은 뭐냐면 약간 감성적인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도 많이. 윤정수 집사님은 딱 보나마나 F야. 그래 안 그랬어요? 김일환 목사님은 뭐예요? F예요, T예요? 섞인 것 같아요. 섞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같아 보여요? 저는 T 같아요? 지금 땀 나는 겁니다.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생긴 거랑은 다르게 F입니다. F.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그 성경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마음을 느끼려고 마음만 하는데,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짧은 문구 속에 뭐가 느껴지냐면 그 하나님의 가슴 벅참이 느껴져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천지 창조의 광경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 첫째 날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왜 벅찼냐면 여섯째 날 창조될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채소, 열매, 아름다운 꽃들 이런 거 만드시고, 넷째 날 이런 거 만드실 때 하나님의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애는 이제 뭐 이제 올해
올해 장가를 간대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애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 제가 이제 저 서울에 있는 묵동교회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교인들이 이것저것 막 갖다 주세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왠지 아들일 것 같다 그러고 뭐 갖다 주고, 이분은 왠지 딸일 것 같다고 뭐 갖다 주고 막 이렇게 갖다 주는데, 다 그런 거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침대도 준비하고 모빌도 준비하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면서 양말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배노쪽으로 준비할 때 부모의 가슴은 말이죠, 그 아이가 즐길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즐기고 누릴 그 아이로 인해서 가슴이 뭐한 거예요? 벅찬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게 뭐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윤정수 집사님. 이거 저기 구리에 가면요, 그 고수부지 거기 그 코스모스 겨우 가을에 축제하거든요. 찍은 사진인데, 노랑이라고도 할 노랑도 있고, 그다음에 검정도 있고, 그다음에 흰색도 있고, 분홍도 있고, 그 사이색도 있고, 하나님이 코스모스 하나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왜 넣어 놓으셨냐면, 여섯째 날 창조될 존재 하이라이트에 눈을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개가 말이죠, 지나가다 아무리 똑똑한 개라 하더라도 이런 꽃들 색깔을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하는 개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은 이 꽃으로 인하여 벅찬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할 존재 하이라이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벅차셨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새가 뭐해요? 역시 우리나라는 새가 뭐한대요? 새가 운다는데 영어는 새가 뭐해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가 노래하면서 뭐라고 노래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노래한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새가 이렇게 노래하는데 지나가던 그 똑똑한 진돗개가 말이죠, 갑자기 음악 감상을 하면서 이야 저 새 소리 정말 끝내주는구나 멍멍하는 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름다운 새들을 창조하실 때 새들에게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넣어 놓으셨는가 하면 이 땅에 존재할 존재 하이라이트의 뭐를 위해서? 귀를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라벤더.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 놓으셨냐면 기가 막힌 향기를 넣어 놓으셨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향기 테라피? 그래서 그 향기 뭐예요? 아로마 테라피? 예. 그 향기를 맡으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에다가 그렇게 기가 막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를 넣어 놓으신 것은 이 땅에 존재할 존재 하이라이트의 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재림교인들이 좋아하는 과일. 네? 과일. 여러분 무슨 과일 좋아하십니까? 네? 색깔이 기가 막히나요? 그리고 저 귤이 무슨 맛입니까, 여러분? 귤? 새콤달콤.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맛들을 이 안에다 넣어 놓으신 것은 이 땅에 존재할 존재 하이라이트의 뭐를 위해서요? 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뭐대로요? 형상대로 창조.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비단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질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메시지와 기별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동식물들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에 창조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여러분과 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은 존재가 활동의 무대에 뭐 했어요?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창조신앙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냥 신들의 노동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귀한 존재로 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 사상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된 굉장히 중요했던 네 번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혼의 귀중함 같은 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영혼의 귀중함.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새 비유가 나와요. 그죠? 어떤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 10개의 은전이 있었는데 몇 개의 은전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하나의 잊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뭐 해요? 그리고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뭘 걸어요?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죠. 그리고 온 동네 잔치를 벌여요. 이제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을 허그하고 그 아들을 와서 준비한 옷이 아니라 오기 전서부터 미리 준비했던 옷을 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존재론적인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10에 하나, 100에 하나, 2에 하나가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가치는 10에 하나, 100에 하나, 2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나한테 10,000원이 있는데 1,000원을 잃어버리면 몇 분의 몇을 잃어버린 거예요? 10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자식이 5명 있는데 1명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나는 4명 자식이 있으니까 그까짓 거 하나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존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존재적인 가치는 몇 분의 몇이 되질 않아요. 내가 자녀 하나를 낳았는데 100의 사랑을 줬다가 자녀 둘을 낳으면 50씩 나뉘고 자녀 셋을 낳으면 33.3%씩 나뉘는 게 아니죠. 그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부모는 한 명의 자녀가 잘못되면 그 한 명의 자녀를 위해서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저에게는 제가 장남이고 제 가운데 여동생이 하나 있고 제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저와 제 여동생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될 이유가 있어. 나는 너 동생 바로 밑에 그 동생이 죽은 이후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떠나보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될 이유는 나는 꼭 그 아이를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꼭 안고 싶어 얘기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그 가치가 뭐냐면 존재론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가치는 몇 분의 몇이 아니고 그 하나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온 우주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그 하나를 찾았을 때 그렇게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 지구상의 80억 분의 1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가 그분에 있어서는 목숨이요 온 우주요 온 전부라고 하는 사상이 창조신앙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구원해야 될 영혼이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남은 무리들이 보존했던 굉장히 중요했던 신앙 가운데 창조신앙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된 진리가 있는데 성소진리예요. 여러분 이방의 신전은요 매춘 인신제사의 장소였어요.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는데 붉은 암벽 에돔 지역이죠. 거기 지금 현재 그 지역을 뭐라더라? 거기 아주 붉은 암석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옛날에 어디죠? 페트라의 그들이 믿었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 곳이 이제 거기 가면 페트라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가보셨죠. 근데 보통 관광객들이 가는 데 말고 그 꼭대기로 가면 그 위에 아주 굉장히 높은 위에 옛날 그들이 믿었던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죽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남자와 여자 아이들 이 알우자 그 사람 페트라의 신이 알우자였거든요. 알우자 신들에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 아이들을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이거든요. 거기는 보면 아이를 이렇게 찌르면 피가 흘러서 그 아래로 이렇게 고이게 돼 있는 곳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방 성소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이 남은 무리들이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보존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성소였어요. 제가 이제 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쳤던 신기현 목사님께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성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어떻게 내리셨냐면 성소란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가 그 자식이 갇힌 감옥 옆에다 얻은 사글세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희 이제 성소론을 가르치실 때 신기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읽어보라고 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들의 수기를 엮어놓은 책이었는데 거기 이제 많은 얘기들 가운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사형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정수야 정수. 근데 이 엄마가 그 아들을 감옥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갇히고 난 다음에 그 감옥 벽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글세빵 하나를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겨울에도 불도 떼지 않고 그냥 찬밥에다가 김치 조각만 먹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들이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감옥 벽에 가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하는 것처럼 아들아 지난밤에 잘 잤느냐? 지난밤은 춥지는 않았느냐?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엄마에게 왜 당신은 겨울에 이 불도 안 떼고 그렇게 김치랑 먹으면서 이 추운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아들이 내 죄 많은 한 많은 내 아들이 지금 저 감옥 안에서 저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따뜻한 곳에 있지도 못하고 추운 곳에서 저러고 있는데 애미가 돼서 이곳에서 따뜻하게 불을 떼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심정으로 나는 이곳에 사글세빵을 얻고 내 아들이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때까지 나는 이곳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경성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소가 어떤 곳이냐,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프고 고통과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엄청난 보좌를 다 떠나시고 하나님의 그 신분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하여 거할 뭐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개념은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성소의 기별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성소의 사실은 가장 근간은 에덴 성소잖아요. 에덴 동산이 사실은 성소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단 성소, 그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25장의 성막 성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 성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소의 원형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어느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사단의 그 모진 온 우주 앞에 드리는 고소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었나이다, 온 우주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하늘 성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디에 가면, 하늘에 가면 그곳이 진정한 성소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그래서 이런 성소 개념을 보존되었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기별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죽음과 부활 사상이에요. 이제 보통 다 영혼 불멸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방 종교와는 달리 남은 무리는 죽음을 뭐로 이해하는 겁니까? 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죽음과도 같은 이 잠에서 마침내 깨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귀한 부활 신앙.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사람이 죽어서 어떤 윤회를 하고 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귀중한 기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여러분과 저희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지금 죽어도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기별이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건 이건 사실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경험이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발소를 가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이발사가 의자를 뒤로 꼭 제끼면 그다음에 이발사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가죽에 이렇게 싹 갈아요. 그리고 아버지 턱에다가 허연 뭐예요? 거품을 막 이렇게 비누 거품 같은 걸 묻혀요.
그다음에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세요? 저한테 그 이발사 얼핏 보여줬는데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살짝만 대도 그냥 기가 막히게 잘려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만약 이 사람은 조금만 잘못된 마음을 먹어서 살짝 그럼 여기 동맥 잘라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목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1년 전에도 한 달 전에도 했는데 목을 빈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은, 목을 내놓아도 이분이 나의 목을 긋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그동안의 경험들이 축적돼서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성경에도 연애신에도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바로 며칠 전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목회 동역자 가운데 한 명이 중간에 잠들었어요. 그 아프고 슬픈 죽음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너무나 아프고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죽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 믿음은 나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될 줄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말 놀라운 진실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내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아니면 윤회한다는 게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남은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서두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7번째가 뭐냐면 건강기별이에요. 근데 이 건강기별은 비단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온 기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어야 될 건강 원칙들을 주셨고 홍수 이후에도 원칙들을 주셨고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도 이걸 지켰나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이 지켰다는 근거가.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이거 먹어라. 불결한 짐승들.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있다 없다? 없나이다. 철저하게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지켰어요. 이 건강 기별들이. 근데 여러분은 왜 건강 기별을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건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그러면은 아프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암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저희 재림교인들 또 암에 많이 걸리나요? 네.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돼지를 안 먹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돼지는, 제가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 그랬다니까. 돼지 안 먹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돼지는 지구상의 청소부로 만든 거. 그거 다 배웠잖아요, 유년 시간에.
그래서 이거가 얼마나 콜레스테롤도 많고 더럽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일찍 병 걸리고 죽어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멧돼지는 드십니까? 그 멧돼지도 안 먹는다 했더니 왜 그거는 산에서 풀만 뜯어먹고 사는데 왜 들었습니까? 그래요.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생제 많이 먹은 소는 괜찮습니까? 멧돼지가 더 건강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까? 항생제 잔뜩 먹고 난 소가 건강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이제 이걸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구별된 기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육신도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이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으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건강 기별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제게 아니다 보니까 건너뛰어버렸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가죠. 예언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은요, 양의 이 속에 있는 간을 보고 점을 칩니다. 이방 민족들의 그 신앙들을 조사해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예언적인 기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치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무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기별들을 주신 그러한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된 질,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내일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구속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가 내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인들을 남은 무리로 부르신 목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만방에 전할 등불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등불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순종, 영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무리로서의 공동체적인 역할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위해 때때로 그들을 돌이키시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이 슬라이드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교회는 안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이지만 말세의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연약하고 결함이 있으며 책망과 경고, 권면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관심을 두시는 유일한 뭐라고요? 대상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두신 이유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게 전해야 될 그들을 통해서 기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기별을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존재하고 때때로 죄가 존재하고 연약함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역사의 남은 무리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야 될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두운 시간까지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저희들 잠시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루실 사명과 기별이 있음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남은 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내일 밝은 날 다시금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